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떡 7개와 작은 생선 2마리로 4,000명을 먹이신 기적의 사건입니다.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가는 곳마다 몰려들었죠. 예수님께서 각종 병자를 다 고쳐주시고 귀신 들린 사람에게는 귀신을 내어 쫓아주시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몰려 들어오는 거예요. 나도 고쳐달라고 하면서 자기 발로 찾아온 사람도 있을 것이고, 자기 발로 거동하지 못하는 사람은 주변 사람들이 막 침상째로 들고 오기도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아픈 곳은 없지만 예수님께서 이런 일을 행하신다고 하니까 그 소문을 듣고 이분이 도대체 어떤 분인가 너무 궁금해가지고 찾아온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에요. 만약 우리도 아마 그 현장에 있었다면 꼭 시간 내서 한번 예수님 보러 가보지 않았겠습니까? 우리도 갔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계신 곳에는 항상 사람들이 바글바글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등장하는 이 큰 무리는요,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있는 군중들이에요. 뭘 보면 알 수 있냐면 2절 여러분 한번 보시면 이미 사흘 동안이나 예수님과 함께 있다 그러죠. 그러니까 이 군중들이 지금 사흘 동안이나 예수님과 함께 있는 거예요. 잠깐 호기심에 왔다가 예수님 한번 돌아가는 그런 무리가 아니고 사흘 동안이나 예수님 따라다니고 있어요. 어쩌면 이런 사람들이겠죠. 병 고침을 받은 사람 중에서 예수님이 정말 내 병을 고쳐주신 게 너무 감사해가지고 예수님과 더 함께 같이 있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겠고요. 어쩌면 예수님의 말씀에 매료된 사람들도 있었을 것 같아요. 예수님 말씀이 다른 서기관들, 다른 사람들과 같지 않고 굉장히 권위가 있으니까 그 말씀에 깊은 감동을 받아서 따라 나선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 중에는 또 이런 사람도 있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자신들을 로마 제국의 압제에서 해방시켜줄 구원자가 되어줄 줄 알고 그렇게 기대하면서 찾아온 사람, 그렇게 머물고 있는 사람들도 있었을 거라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아무튼 보통 사람들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3일 동안이나 따라다닌 거 보니까.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문제가 생겼죠. 왜냐하면 3일 동안이나 예수님 따라다녔으니까 먹을 게 문제가 돼요. 먹을 게 떨어져 버린 거예요. 아예 처음부터 작정하고 그러니까 준비 단단히 하고 도시락 충분히 챙겨가지고 나온 사람은 그나마 좀 덜했겠지만, 근데 예를 들어서 병 고침 받으러 왔다가 고침 받아서 계속 눌러 앉아 있는 사람은 이거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먹을 게 없는 상황이에요. 낭패죠, 낭패. 게다가 지금 이들이 머물고 있는 것이 어디예요? 4절 보니까 마을도 아니고 광야예요, 광야. 도시가 아니에요. 만약 마을이었으면 잠깐 짬을 내 가지고 마을에서 먹을 걸 사갖고 나올 수도 있었겠지만, 그런데 지금 이 광야에서는 뭘 구할 수 있었겠어요? 이 무리들이 광야까지 따라 나선 건 참 갸륵하긴 한데요. 그런데 지금 한계에 봉착한 건 분명합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9절에 근데 몇 명이 모였다고요? 4,000명. 4,000명이나 되는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런 낭패에 봉착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먼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예수님께서는 이 사태에 대해서 아무런 책임이 없으시다는 거예요. 이건 지금 예수님이 잘못하신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제 발로 찾아온 거잖아요. 제자들 같은 경우에는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라 라고 하셨으니까 예수님이 책임져 주시는 게 맞죠. 근데 이 사람들은 그런 거 아닌 거예요. 예를 들면 그냥 쉽게 예를 들어볼게요. 유명 연예인 보기 위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줄 서가지고 콘서트에 들어간 사람들, 배고프다고 해가지고 연예인이 밥 사주는 일은 없잖아요. 제가 쉽게 예를 든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사건에 대해서 지금 책임은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알게 되는 바가 뭐냐라고 할 때에, 그 첫째로 예수님께서는 얼마나 긍휼이 많으신 분이신가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불쌍히 여기시는 분입니다. 예수님께서요, 이 모인 무리들의 공경을 외면하거나 무시하지 않아요. 오히려 불쌍히 여기세요. 2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도다.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긴다고 직접 입으로 말씀하세요.
여기 불쌍히 여긴다라고 하는 단어는요, 내장에서 유래한 단어입니다. 내장에서 유래한 단어예요. 당시 사람들은 인간의 감정이 내장에서 나오는 것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불쌍히 여긴다라고 하는 단어는 문자적으로만 보면 내장이 움직인다는 거예요. 내장이 움직인다. 우리가 풀어서 이걸 이해한다면 공공에 처한 상대방을 보면서 오장육부까지 움직일 정도로 깊은 동정심을 가진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어요. 대표적으로 성경에 어디에 쓰였냐면요, 누가복음 보면 예수님께서 나인성의 과부를 보실 때에 이렇게 불쌍히 여기셨다 그래요. 과부는 어때요? 안 그래도 과부죠. 그런데 이 과부에게 하나밖에 없는 청년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이 죽었어요. 지금 막 그 관이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지금 이게 어떤 상황이에요? 이 과부의 마음은 지금 어떤 마음이겠어요? 얼마나 큰 충격이에요. 인생 전부가 무너져 내리는 것 같은 그러한 상황입니다. 과부의 눈에는 그래서 속절없이 눈물만 흐르고 있는 거예요. 보는 사람들의 마음도 안타깝죠. 함께 울렁울렁이면서 그렇게 슬퍼하고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그 애처로운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 그래요. 불쌍히 여기셨다. 또 어디에 쓰였냐면 누가복음 15장 보면 아버지 재산 다 말아먹고 빈털털이 거짓 신세가 돼가지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는 둘째 아들을 볼 때에 그 아버지가 거짓골하고 돌아오는 이 둘째 아들을 멀리서부터 보잖아요. 그때에 불쌍히 여겼다 그래요. 불쌍히 여겼다. 얼마나 짠합니까? 만약 우리 자녀가 그런 몰골을 하고 지금 돌아오고 있다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막 우리 심장이 저릿저릿하겠죠. 막 벌렁벌렁이면서 너무 마음이 막 애잔한 어떤 그런 마음이 아마 들 거예요. 오늘 본문에 불쌍히 여긴다라고 하는 단어가 바로 그런 단어예요. 예수님께서 지금 이 무리를 볼 때에 바로 그렇게 불쌍히 여기셨다는 거죠. 예수님은요, 참으로 불쌍히 여기시는 분입니다. 긍휼이 많으신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둘째, 예수님께서는요, 단순히 불쌍히 여기시기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불쌍히 여기셔서 친히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세요. 자, 3절 말씀 같이 또 읽어봅시다. 시작. 만일 내가 그들을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그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느니라. 내가 그들을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무슨 의미예요? 이 배고픈 무리들을 내가 먹여서 보내야 되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 지금 돌려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 의도를 알아들었죠. 예수님의 의도를 알아들었어요. 그래서 4절에 뭐라고 대답해요? 이 광야에서 어디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 수 있으리까?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뭔 말씀을 하신지를 딱 알아들은 거예요. 내가 먹이겠다라고 하시는 주의 말씀을 알아들은 거죠. 그런데 우리가 뭘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그냥 돌려보내야지요. 지금 이렇게 대답을 하고 있어요. 제자들의 말이 틀린 말이 아닙니다. 방법이 없는 거니까요. 자, 그런데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에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분이지만 동시에 여전히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놀라운 기적을 이제 행하시는데요. 지금 알아보니까 제자들에게 떡 7개가 있어요. 그리고 작은 생선 두어 마리가 있는 겁니다. 사실 이것 가지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죠. 아마 이 정도 분량이면 12제자가 아마 한 끼 정도 먹을 분량 남겨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떡 7개를 가지고 감사기도 하시고 그리고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는데 세상에 떡과 물고기가 마르질 않는 거예요. 제자들이 무리들에게 나눠주고 또 나눠주는데 그런데 다함이 없어요. 계속해서 채워지는 거예요. 엄청난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모인 사람들의 수가 4,000명이라고 했는데 그 모든 사람들이 다 배불리 먹고 이제 남은 음식 조각을 모았는데 얼마가 남아요? 7광주리가 남았어요. 7광주리. 떡이 7개뿐이었는데 남은 조각이 7광주리다. 너무 놀랍죠. 예수님께서 초자연적인 기적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이 모인 큰 무리들의 현실적이고도
당면한 실제적인 필요를 공급하여 주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문제를 능히 해결하여 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셔야 돼요. 우리가 이 사실을 믿지 못하면요, 우리는 기도를 할 수가 없어요. 기도를 우리가 왜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저희 학교 교수님이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기도는 나의 무능이 하나님의 전능을 만나는 사건이다 그랬어요. 너무 멋진 말이죠. 기도는 나의 무능이 하나님의 전능을 만나는 사건이다.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분이라면 기도를 할 필요가 없죠. 아니 뭐 그런 기도는 해봤자잖아요. 해봤자. 우리가 세상에서도 일상생활에서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에게 가서 도움을 요청하는 거지. 아니 그렇지 않으면 말도 안 꺼내요. 왜 말을 꺼내요? 해봤자인데. 우리가 기도를 한다는 건 두 가지 조건이 다 맞아떨어져야 되는 건데요. 하나는 뭐냐면 그분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느냐라고 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뭐냐면 그분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느냐 하는 분이에요. 이 두 가지가 맞아떨어지지 않으면 기도가 안 돼요. 자, 근데 오늘 말씀 보니까 어때요? 이 두 가지가 맞아떨어져요. 예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 맞고, 그리고 그 어떤 문제도 능히 해결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맞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오늘도 우리의 문제와 우리의 필요에 대해서 주님께 나아가 기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요즘에 시력이 많이 나빠져가지고 좀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을 잘 알아보지를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인사를 늦게 할 때나 또 못할 때도 있는데, 여러분 그렇다고 오해하지 마세요. 목사가 나를 봤는데 아는 채도 안 하네, 뭐 무시하네, 이러지 마세요. 제가 못 알아본 거입니다. 지금 운전할 때도 좀 멀리 떨어져 있는 그 글씨가 좀 흐릿하게 보이는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안경을 좀 맞춰야 되나 이런 생각을 좀 가끔 하는데, 근데 세 가지 이유 때문에 아직 보류 중입니다. 첫 번째는 제일 큰 이유인데, 아직은 그래도 안경을 쓸 정도까지는 아니야 라는 생각이 좀 있어요. 일상생활에 지장을 정도로 시력이 떨어진 건 아니니까 안경 쓰면 뭐 듣는 얘기로는 굉장히 불편하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봐도 좀 불편해 보입니다. 그래서 아직은 아닌 것 같아, 이런 마음이 있어요. 둘째는 이게 지금 안경 써서 될 일인가 라고 하는 생각도 있습니다. 안경 써서 될 눈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제 제가 눈이 완전히 짝눈인데요. 이 오른쪽 눈이 훨씬 안 좋습니다. 근데 이제 오래전에 언젠가 제가 그 안과에 갔을 때 이쪽 눈에 안경을 쓰면 좀 그래도 잘 보이겠습니까? 그래도 잘 보이면 좋으니까요.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의사 선생님께서 좀 회의적으로 생각을 하더라고요. 안경 써서 될 일은 아니라는 거죠. 뭐 이게 근시나 원시나 난시 이런 종류가 아닌 거예요. 그리고 셋째는 왜 제가 아직은 안경 안 쓰느냐? 안경을 쓰면 그때부터는 제가 제 눈에 대해서 간증할 기회가 올 텐데 아마도 효과가 좀 반감되지 않을까. 아니 안경을 쓰면서 눈에 대해서 간증하면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뭐지? 라고 하는 생각이 좀 들 수 있겠잖아요. 그래서 제가 언젠가는 안경을 쓸지도 모르겠는데요. 쓰기 전까지는 오늘을 포함해서 몇 번 더 열심히 간증을 좀 하겠습니다. 뭐 우리 교인들께서는 이미 몇 번 들어서 아시는 분들도 있으실 텐데, 제가 기적을 경험한 사람이거든요. 제가 5살 때 정말 눈을 정말 심하게 엄청 앓았습니다. 제가 아직도 정확하게 기억을 하는데, 옆집 형하고 진흙놀이를 하고 있었는데 그 옆집 형이 진흙 덩어리를 승질을 내면서 제 얼굴에 던졌어요. 근데 이제 그 던진 진흙이 그만 제 눈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흙이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산 사람 눈에 흙이 들어갔다. 저는 그걸 경험한 사람이에요. 산 사람 눈에 흙이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눈이 얼마나 아팠겠어요. 막 눈을 막 비볐죠. 눈에 흙이 들어갔으니까. 저절로 막 손이 이렇게 올라가는 겁니다. 막 비비지 말라고 해도 그건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뭐 얼굴을 이제 물로 다 씻어내도 계속 이제 손으로 눈을 이제 비볐습니다. 뭐 괜찮겠거니 다 그랬죠. 그런데 이제 그 다음부터 눈이 시린 거예요. 눈이 시려요. 당시에는 건강보험이 있는 집이 있었고 건강보험이 없는 집이 있었는데 저희 집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막 병원에 가야 되는데 병원에 못 갔어요. 근데 이제 어느 정도로 눈이 시리기 시작했냐면 제가 얼굴을 이 90도 각도로 볼 수가 없는 90도 이상으로 들면 눈이 너무 시려서 눈물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 그럼 이제 눈을 못 뜨는 그런 상황에 이게 있게 돼요. 항상 90도 이하로 이제 쳐다만 이제 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게 밤이고 낮이고가 뭐 없는 거예요. 빛이 있으면 조금 더 심하긴 한데, 근데 밤에도 매한가지예요. 하늘을 쳐다보고 잘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눈이 너무 시려가지고. 그래서 제가 항상 엎드려서 자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무려 5년을 엎드려 잤어요. 5년을. 나중에는 어떻게 해서든 이제 병원에 갔습니다. 너무 심하니까요. 동네 작은 병원도 가보고 좀 큰 대학병원도 한번 가보고 눈 잘 보는 아주 용한 병원이라고 그러면 멀리 떨어진 병원이라도 찾아갔어요. 어디까지 갔냐면 제가 당시에 전라도 광주에 살고 있었는데 전주에 용한 병원이 있다 그래가지고 전주까지 간 기억이 제가 또렷하게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당시 이제 의료 수준에서는 병명을 모르겠다는 거예요. 뭐 어쩌면 안다고 해도 방법이 없다는 거겠죠? 안약 넣고 기계에서 나오는 이 빨간색 이 불빛 치료 받는 거 외에는 할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그냥 그것만 하고 전부였어요. 당시에 제 눈동자 이 까만색 각막에는 조그맣게 흰 반점들이 있었어요. 양쪽 눈이 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당시에 얼마나 안쓰러워 보였는지 당시에 저희 집안에서 저희 집만 예수님을 믿었는데 믿지 않는 저희 친척들이 말도 안 하고 그냥 자기들끼리 점장이한테 가서 점을 쳤어요. 너무 안쓰러워 보인 거죠. 옆에서 볼 때도. 그러더니 점을 치고 와서는 저희 어머니 보고 이 애는 포기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포기해라. 저희 그때 삼형제였는데 제가 셋째였어요. 근데 위에 둘은 괜찮다고 하니까 이 애는 포기해라. 이렇게 그러는 거죠. 뭘 두고 저를 포기하라고 남의 인생을. 제가 이제 생일이 4월생인데 근데 제가 학교를 1년 일찍 들어갔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는 제 친구가 똑같은 7살인데 학교를 들어가니까 저는 이럴 수 없다. 저도 이제 보내달라 해서 일찍 가는 건데, 근데 저희 어머니 입장은 이런 거예요. 얘가 조금이라도 눈을 뜨고 있을 때 학교에 보내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있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4월생인데 생일을 2월로 조작을 해가지고, 그 당시에 모든 게 다 됐던 시절이니까 2월로 조작을 해가지고 들여보냈어요. 우리가 지금은 웃으면서 이야기하지만 당시에는 굉장히 심각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아무튼 5년간 평생 다닐 병원을 다 다녔어요. 그러더니 이제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됐을 텐데 그때 이제 아폴로 눈병이 유행을 했습니다. 근데 저는 아폴로 눈병은 아니고 항상 눈이 아파가지고 그날도 이제 비실비실대고 이제 있는 건데, 근데 저희 선생님이 저를 아폴로 눈병인 줄 이제 판단을 하시고 저를 조퇴시키는 거예요. 강제로 조퇴를 시켰어요. 그래서 이제 근데 저 혼자 걸어갈 수가 없는 상태니까 제 친구한테 부축받게 해서 보냈어요. 그래서 이제 집에 저는 가는 거예요. 어머니께서 이제 그 상황을 좀 보는 겁니다. 어머니께서 그 상황을 봤어요. 당시에 어머니께서 미용실을 하셨는데 충격을 받았죠. 그래도 이제 눈 뜰 때만이라도 학교를 보낸 건데, 근데 학교에서 조퇴받아서 왔어요. 그리고 다 나을 때까지 학교 오지 말래요. 충격이었어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께서 그 즉시 가게 문을 닫고 안 되겠다, 기도원에 가자 하고 제 손을 붙잡고 기도원에 갔습니다. 이게 마지막이다는 거죠. 병원 가볼 땐 다 가봤는데 방법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마지막이다, 하나님밖에 의지할 분이 없다라고 하면서 금식 기도하자는 거예요. 어머니 금식 기도한다는 거예요. 저보고 어떻게 하겠냐고. 너도 금식 기도해라. 저도 금식 기도한다고 그랬죠. 뭐 어린 나이에 잘 금식인지도 모르고 저도 그래서 3일 금식에 돌입을 했습니다. 그냥 멋모르고 따라 한 거예요. 초등학교 3학년이 뭘 알겠어요. 그런데 그 3일째 되던 날 아침에 제가 똑바로 누워서 자는 거예요. 똑바로 누워서 잤어요. 이게 지금 5년 만에 저희 어머니가 처음 보는 광경입니다. 이런 광경을 본 적이 없어요. 똑바로 못 잤으니까, 엎드려 잤으니까요. 항상 5년 만에 똑바로 자고 있어요. 근데 그때 저희 어머니께서 그때만 해도 다른 생각은 전혀 못 하셨습니다. 그냥 놀라셨어요. 왜 놀랐냐면 지금 같이 금식 기도하자고 해서 금식 기도한 건데 애가 그냥 지쳐가지고 기절했구나, 까무러졌구나, 이렇게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놀래가지고 제 이름을 부르면서 저를 흔들어서 깨웠습니다. 양나가 일어나, 뭐 이런 거. 정신 차려, 이런 거. 정신 차려.
근데 저는 기절한 게 아니었고 저는 자고 있었던 거예요. 자고 있다가 제 이름을 부르는 소리에 제가 잠이 깨서 그냥 눈을 떴습니다. 눈을 떴어요. 누워있는 상태에서 위를 향해, 하늘을 향해 눈을 떠서 어머니 얼굴을 봤는데 그게 몇 년 만? 5년 만에. 5년 만에 그 자세로 어머니를 보았어요. 주변에서 막 난리가 났죠. 어머니도 깜짝 놀랐죠. 기적이 일어났다. 할렐루야. 이거 정말 기적이에요. 제가 5년 만에 그렇게 눈을 떴어요. 하늘을 볼 수 있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고쳐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눈이 시력이 양쪽이 0.78이었는데 한쪽 눈 시력이 점점 더 좋아지더라고요. 그래서 1.5까지 갔습니다. 한쪽 눈은 그대로인데. 그리고 지금까지 40년이 지난 거예요. 40년이. 제가 매년 종합검진을 이제 하는데 그럼 이제 안과 파트가 있잖아요. 안과를 눈을 검사를 합니다. 근데 그때마다 예외 없이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한번 검사를 딱 하더니 어렸을 때 눈을 굉장히 심하게 앓으셨나 봐요. 네, 그렇습니다. 정말 심하게 앓았거든요. 제가 그걸 어떻게 잊을 수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셨죠. 우리 주님께서는 참으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공경을, 우리의 문제를 능히 해결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이 진리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셋째,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는요, 때로는 우리의 믿음의 연약함 속에서도 일하시며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시는 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오늘 본문의 기적은 마가복음 6장 사건의 데자뷰와도 같습니다. 6장을 보면 6장 35절에 그때는 이제 남자만 무려 5천 명이나 되는 그런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던 때인데, 근데 그때도 예수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그 5천 명을 먹이시는 장면이 나와요. 그리고 그때 남은 조각은 몇 바구니? 12바구니. 12바구니. 제자들이 얼마나 놀랐겠어요. 얼마나 놀랐겠어요. 군중들도 막 흥분을 하고 제자들의 입은 차마 다물어지질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이 기적이 예수님으로부터 나오는데 자신들을 통해서 이루어졌거든요. 딱 오늘 본문처럼 예수님께서 감사기도 하시고 그리고 떡과 물고기를 제자들을 통해서 나누어 주시는데 주님의 손에서 다함이 없는 거예요. 제자들이 계속 사람들에게 갖다 날려줘요. 이 엄청난 기적을 가장 가까운 데서 목격하였고 그리고 자신들이 그 떡과 물고기를 날라주는 그 일꾼으로 사용이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제자들의 믿음이 얼마나 커졌겠어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얼마나 커졌겠어요? 아무 것으로도 흔들릴 수 없는 정말 강력한 믿음, 막강한 믿음이 되었을 것만 같은데, 그러나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 믿음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사라져버려요. 자, 오늘 본문 말씀 보세요. 그 이후 이야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이 큰 무리를 먹이시겠다고 하는 의도를 알아차렸다고 그랬죠. 자, 그러면 어떤 반응이 나와야 정상이에요? 예수님, 지난번처럼 하시면 되겠네요. 이런 반응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천 명도 먹이셨잖아요. 여기 떡 7개 있네요. 이런 반응이 나와야 마땅한 반응일 거예요. 자, 그런데 제자들의 반응 보세요. 아까 4절에 이 광야 어디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 수 있으리까? 아니, 믿음 다 어디 간 거예요? 믿음 다 어디 갔어요? 오병이어 사건 지금 어디 갔어요? 그 사건 기억조차 못하고 있는 거예요. 에휴, 한심한 놈들아, 니들은 진짜 안 되겠다. 내가 지금까지 참고 참아왔는데 야, 니네들은 구제불능이야. 나 다른 제자들 알아봐야겠다 라고 책망하실 법한데,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책망 전혀 하시지 않고 그런 말씀 한마디도 안 하시고 제자들을 포기하시지 않아요. 그러면서 이번에도 어떤 일을 하시냐면 제자들을 통해서 기적을 맛보게 하시고 기적의 일꾼으로 봉사하게 하세요. 똑같이 제자들에게 먼저 나누어 주셔서 제자들로 하여금 무리에게 나눠주게 하십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6절 한번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제자들에게 주어 나누어 주게 하셨다. 주님의 의도가 있는 거죠. 제자들이 연약한 믿음을 계속해서 훈련시켜 나가겠다는 거예요. 경험시켜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강하게 더욱더 성숙하게 빚어나가겠다 하는 겁니다. 믿음이 약하고 망각하기 너무나 일수인 우리를 계속해서 일으켜 세워주시는 주님의 손길을 우리가 보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이 기적이 지금 제자들의 믿음 유무 때문에 벌어지는 게 아님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 기적은 오직 주님의 긍휼 때문에 베풀어 주는 것임을 알게 하시는 바도 있는 거예요. 마리아 바른말이 제자들이 음식을 나눠주긴 했지만 여기서 제자들이 뭐 기여한 게 있어요? 오직 주님의 크신 긍휼 때문입니다. 제자들이 그걸 경험하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이 없는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긍휼이 많으신 주님께서 친히 일하시는구나. 여러분 사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어때요? 문제가 우리 가운데 또 다가오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우리 또 걱정하고 또 염려하는 거예요. 과연 주님께서 지금 이번에도 일하실까? 혹시 이번에는 안 해주는 것 아닐까? 주님의 긍휼을 의심하고 주님의 믿음을 의심하고 그래요. 정말 한심하기 그지없는 우리들의 모습일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어찌나 한결같으신지 긍휼이 많으신 주님이시다. 얼마 전에 저희 동기 목사님이 경험한 일입니다. 저보다 조금 늦게 교회 개척 사역에 뛰어드셨는데요. 근데 대부분의 교회 개척 사역이 쉽지 않잖아요. 악전고투하면서 사역을 하시는데 이제 코로나까지 터지니까 이건 뭐 속수무책인 거예요. 특히 이제 재정적으로 큰 문제를 이제 겪습니다. 작은 교회니까 어쩔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저기 막 돈도 대출받고 카드값은 밀려가고 이제 이러는 거예요. 버티다 버틸 때까지 버텼어요. 근데 버티다 못해서 이제 도저히 버틸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이제 일해야 되나 보다 이런 마음이 이제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됐답니다. 처음 이제 개척할 때는 주님께서 주신 걸로만 먹기로 하자. 주님께서 주실 것이야라고 했는데, 근데 이제 뭐 너무 힘드니까 주님이 지금까지도 안 주시니까 그런 심각한 고민들을 이제 하게 된 거예요. 근데 그렇게 고민하던 그 어느 날 어떤 한 분이 집을 팔았다고 하면서 헌금을 주시는데 1,500만 원을 주시더래요. 1,500만 원. 지금 대출 받고 카드값 밀려 있는 이 정말 어찌할 줄 몰라서 발만 동동 구르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일해야 되나 보다는 그 상황 속에서 1,500만 원을 받아들였어요. 눈물이 앞을 가리는 거죠. 하나님이 정말 먹이시는구나. 정말 감사하고 감격스럽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빌린 거 다 털고 카드값 밀린 거 다 갚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제 그래도 교회가 갑자기 부흥하는 것 뭐 그런 건 아니니까요. 쉽지 않은 상황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근데 이제 작년 8월이에요. 그 아들이 이제 대학교 4학년 2학기 마지막을 보내고 있는데 마지막 등록금을 내야 되는 그런 시점입니다. 근데 역시 등록금이 없어요. 여러분 등록금이 작은 돈이 아니죠? 작은 돈이 아니에요. 뭐 장학금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아들이 공부를 잘했거든요. 근데 장학금이 안 나오는 거예요, 이번에. 지금 다음 주 월요일이 데드라인입니다. 그때까지 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금요일 날 기도하고 토요일 날 기도하고 주일 밤까지 계속 믿고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월요일 아침이 됐는데 그대로예요. 그대로예요. 없어요. 아무것도 지금 뭐 들어오는 게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아버지 마음 다 똑같지 않습니까? 이제 아들이 지금 등록금이 필요한데 그럼 어떻게 해요? 보이는 건 대출. 그래서 이제 이걸 해결해 줘야 되니까 아버지의 마음으로 다시 은행에 가서 돈을 빌렸습니다. 신용 대출을 받았어요. 그리고 아들에게 이제 계좌이체를 했습니다. 그날이 어떤 날이었냐면 저하고 같이 동기 수련회 차 이제 강원도에 가는 날이었어요. 제가 운전을 하고 그분이 바로 제 옆에 탔어요. 오후였어요. 운전하고 가고 있는데 근데 전화 한 통이 들려오는 거예요. 그분 아들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장학금 서류가 통과됐어요. 장학금 서류가 통과됐어요. 그래서 전액 장학금이 나온다는 거예요. 전액 장학금이. 옆에서 듣는 제가 더 감사하더라고요. 이야, 좀 감사하네.
근데 그 다음에 이 목사님이 하는 말이 제 마음을 울렸습니다. 가만히 있어도 되는 거였는데 내가 또 걱정이 앞섰구나. 그새를 못 참고, 사실 못 참을 만하죠. 어떻게 참아요 이거를. 근데 가만히 있어도 되는 거였는데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건데 내가 또 걱정이 앞섰구나. 목사는 바보 같은데 근데 하나님은 여전히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시구나. 내가 믿음 없는 거랑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또 해결해 주셨구나. 이런 얘기를, 고백을 하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을 여러 번 경험하고도 막상 어려움에 닥치면 또 흔들리기 마련인 게 우리 인간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긍휼은 흔들리지 않으니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요. 우리 연약함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역사하시고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켜 나가고 계세요. 우리의 믿음이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자라고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 보면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자라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 마칩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오늘 이 기적이 마치 신앙생활의 전부인 것처럼 오해하지는 말기를 바랍니다. 이거는 우리의 신앙생활의 일부일 뿐이고 지엽적인 것에 불과합니다. 정말 주님의 긍휼의 최고봉은 뭐예요? 주님의 긍휼의 최고봉은 하늘 영광 버리시고 이 땅에 사람이 되어 오신 것이고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여 주신 것이 주님의 긍휼의 최고봉이죠. 주님의 문제 해결의 최고봉은 뭐예요?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의 사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이 모든 문제의 최고봉입니다. 쉽게 예를 들자면 기적을 체험한 제 눈이 시력이 떨어지더라니까요. 시력이 약해지고 아마 100년 후면 제 눈은 썩어지고 말 겁니다. 그 정도뿐이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가 맛보는 그런 기적은 그래요. 그러나 주님께서 십자가와 부활로 말미암는 죄사함의 기적은 새 생명으로서의 이 거듭남의 기적은 영원하고도 완전한 기적이에요. 이게 진짜예요. 이게 진짜예요. 이러한 진정한 기적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경험하고 있다는 것, 경험했다는 걸 믿으면서 그러한 전제하에서 그 완전한 기적을 체험한 사람으로서 오늘 또 우리의 필요와 공궁을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주님께 나아가 기도하자는 거죠. 믿음으로 감사하며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그렇게 우리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영원히 십자가로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